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 경외 시리즈로 여러분과 만났는데 오늘부터는 감사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이제 거의 2달 정도 되어 갑니다만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 감사 시리즈를 통해서 저 개인적인 감사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곧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이 감사라는 말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리즈로서 감사가 중요한 이유 2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 2가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참 감사의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오늘 감사가 중요한 이유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여러분, 기억상실증, 건망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꼭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라 뭐든지 잘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잊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손자 손녀 이름도 또한 자신의 결혼 날짜도 나이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 쇼핑을 갔다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사실을 깜빡 잊고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 일도 있고요. 딸의 결혼식 날 미장원에 들렸는데 파마할 거냐고 묻는 미용사의 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달라고 말해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주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던 중에 이웃을 만나 잠시 얘기를 나눈 후에 다시 가려고 할 때 본인이 내려가는 길인지 올라가는 길인지 몰라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기억상실증, 건망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옆에 써놨습니다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의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 사람은 무의미한 철자 1200개를 통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는가를 시험해 보았답니다. 한 시간이 지나자 55.8%를 잊었고 하루가 지나자 66.3%, 한 달이 지나자 78.9%를 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망증이 심하다고 자괴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 시간만 지나도요 55%, 거의 56%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신들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국경일 등과 같은 기념일을 만들어 살아있는 동안 지키고 그 후손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기념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지금의 주일입니다.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절기로 구약에는 큰 3가지 절기를 주었어요.
옆에 써놨습니다만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절기는 신명기 16장에 이 유월절에 대해서, 칠칠절에 대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옆에 써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집도 없이 텐트를 치고 자던 때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칠칠절, 맥추절이나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역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념하여 첫 수확을 거두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표현하며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사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제 며칠 동안 감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 감사신앙의 중요성을 대인식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에서 또한 성경에서 한번 감사에 관한 말씀을 보면 특징이 하나 나와요. 그 특징이 뭐냐면 대개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형으로.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감사라는 겁니다. 1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수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합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여러분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마찬가지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강한 명령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한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에 관해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느냐? 오늘 핵심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옆에 써 있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존재 이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곧 뭐라요?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로 헌신하고 여러분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이 감사가 빠지면 여러분 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봉사, 감사가 없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가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감사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왜 그러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인간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행복의 조건을 세상의 여러 조건이나 소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행복은 성적 순이고 재산이 많은 순이겠죠.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과 많은 소유를 갖고도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별로 좋은 조건도 많은 소유도 가진 게 아닌데 심지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브라질에서 20년 살다가 한국에 딱 들어오는데 좋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더만요. 그런데 제게 비춰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적응이 돼서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처음에 왔는데 첫 번째 우리 한국은 너무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한국인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아니, 저의 브라질 삶의 모습과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니 너무나도 여유가 있고요. 정말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생각보다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약을 사 먹어도 몇천 원이면 약을 먹을 수가 있고, 브라질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한국 사람들의 첫 모습이 뭐냐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참 불평이 많다, 참 원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의를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됐으니 섭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러기에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옥중 서신 빌립보서 여러분 아시죠? 거기를 봐도 바울이 그런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흔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부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감사할 때 그 마음속에 늘 기쁨이 솟아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옆에 써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찡그리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역경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감옥과 수도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폐쇄되고 열악한 환경이죠. 차이는 내면적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사할 때 마치 수도원과 같은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환경이라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는 저주받았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질 복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차이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오늘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옆에 써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원리 뭐래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에 정비례합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 어느 지방신문에 한 그리스도인이 보내온 신앙의 간증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전무인 40대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져 그만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40대라면 한창 일할 때가 아닙니까? 너무 한심하게 느낀 나머지 병원에서 매일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불만과 불평에 부인조차 간호하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 목사님이 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하더랍니다. 신세 타령과 불평과 불명을 하지 말고 불만을 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한 번만 기억하라고, 그런 감사 조건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 당신에게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처음에는 감사한 사람이 조금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생각나지 않았고 원망스럽기만 했다고 합니다. 부인도 친구도 자식도 고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노력하는 가운데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가슴속에 뭉클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 여 선생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 여 선생님이 늘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잘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고 취직해서 회사에 중역까지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잘 걸어왔다 생각했더니 그때 그 여 선생님이 자신을 격려해 준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의 씨앗이 되었구나라는 마음의 감사가 들더랍니다. 수십 년 전에 여 선생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여 선생님을 수소문하여 주소를 알아가지고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생각나지 않는데 억지로라도 감사하겠다는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의 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선생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양로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편지를 받아든 선생님은 너무나 기뻐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누구누구에게 내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제자는 당신밖에 없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것 없는 외로운 노인을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는 것을 아는가? 나는 자네의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자네에게 감사한다네.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애의 기쁨과 희열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나는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님이 40대의 반신불수 환자가 이 편지를 읽는 순간에 시리에 빠졌던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들고 그는 삶의 용기를 갖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 나의 간단한 감사 인사에 기뻐하고 매일 아침마다 침대 곁에서 그것을 읽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걷는 연습을 했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시 복직하게 돼서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감사절 기간에 써서 신문사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귀한 교훈을 줍니다. 감사하는 만큼 받습니다. 감사 생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은 우리들의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찾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자신과 세상을 파괴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